찬송 부르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하늘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감미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보좌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로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안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로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리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영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올라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할렐루야. 183장입니다.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돌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발급한 내 신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노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우리 주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경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믿음, 큰 믿음, 불붙는 믿음을 주시고 일생 동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며 필요한 인재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함께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지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같이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또 이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것은 뭐 어떻게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걸 찾은 거죠. 지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전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셔요. 세리와 죄인, 특정 부류가 이렇게 못 박아져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계층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죄인은 이제 실제 전과자가 포함됩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 형벌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었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평판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는 뭐 동네라고 내가 빤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어도 누군지 아는 거죠. 큰 소리가 나도 어느 집인지 알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평판이 나쁜 집이 있어요. 뭐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런 남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죄인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졌어요. 세리도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에 있어가지고요. 정회원이 못 되는 거죠. 항상 아웃사이드로 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정식적 교류를 트지 않습니다. 뭐 부더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인이어서 뭐 목수 일을 잘하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더기해서 일 시키려고 들어오면 모르지만 그런 일상적인 교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랍비거든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랍비가 이런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한다. 이게 유대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너 가라. 왜 이런 거룩한 모임이 오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영접하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더구나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교류를 터는 정도가 아니죠. 같은 부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잔치나 식사에 대접을 받습니다. 거절은 안 해요. 예,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강적으로 얼버무려요. 간다고 똑부러지게 대답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 조사를 해요. 그 유대인들이 긴장이 많은 겁니다. 그 초대를 받았으면 뭐 저국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모임에 누가 오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와 레벨이 각별한 높은 사람이 오면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낮은 사람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왕의 본인의 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가 소를 샀는데 내가 시험해봐야 되겠다. 내가 세 장가를 들었는데 이 신혼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주인이 들었을 때 좀 서운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고기에 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또 고기에 끄떡거려 줘야 되는 뭐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 게 유대인이에요. 그럼 누구와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사에 초대받았든지 잔치에 초대받았든지 누가 그 자리에 오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니면 거절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뭐 교류를 터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접을 했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같은 부류, 같은 종류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나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교류를 하고 교제를 트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종류, 같은 부류를 맞춰서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랍비는 지도자잖아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명성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랍비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신의 인격에 손상이 올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요, 1년 토끼삭감입니다. 이걸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걸 아셔요. 수군거리는 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목소리 낮춰갖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비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치를 나갔다가 한 마리 양을 잃으면 그 양을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죠. 99마리를 짐승이 덮치면 보조개와 훔쳐가면 그 목자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염려하지만, 그런 걱정이 앞서지만, 그러나 그 99마리보다도 그 버려지는 한 마리에 대한 애정이 더 큰 겁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버려지는 한 마리는 늙은 양이든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들었든지, 아니면 나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양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 목자는 양을 나가서 풀뜯겨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건기가 되어지면은 양들과 함께 한 달간 밖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젖을 짜서 먹고 그 추위에 그 밤이 되어지면은 그 추워지니까 양 그 털에 체온에 의지해가지고 잠을 자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양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족처럼 보이는 거죠. 예정을 품으니까 그 한 마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아니까 그 안타까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데리고 또 목에 메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이죠.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또 드러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크마가 동전 하나거든요. 이게 찾기 위해서 덩굴을 캐고 집을 썰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 1세기적 당시는 바닥에 집을 짓고 나면 바닥에 까는 게 없습니다.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손바닥 같은 돌을 주워다가 쭉 깔았어요. 박석입니다. 박석을 깔았습니다. 근데 그런 박석을 깔았는데 동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땡그랑하고 떨어져가지고 돌 위에 있으면 주워면 됩니다. 그러나 돌과 돌 사이에 빠져버립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세로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빗자루질을 하는 거죠. 덜그럭덜그럭거리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불을 켜는 이유는 반짝거리니까요.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티파티 정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장 찾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드라크마 동전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러겠느냐. 그걸 찾았다고 무슨 티파티를 여느냐. 돈이 더 많이 나가겠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결혼 올 때 아버지가 주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럼 이걸 엮어가지고 머리핀을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었어요. 이러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죠. 드라크마 하나가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죠. 척박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외지에서 또 그 시대 식구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악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위안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니까 입이 닭바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동생은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들고 다 먹어버렸는데 이런 재산을 이런 잔치를 해줍니까?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막 이러면서 삐져갖고 말이죠. 툭툭거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좁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은 이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것 중에 동전 하나 못 가져요. 그럼 그 참모가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 거잖아요. 이걸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잔치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 참모가 네 거다. 이것에 대한 자기 소유라는 것에 대한 자기 소유의 한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다만 동생을 잘해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만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주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부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자랑스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어요. 전도는 어떤 전도를 하든 불신자들이 미련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 너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니까 미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사람 눈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효율성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요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기도 해요. 그럼 그렇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영혼을 하나 얻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 전도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영혼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 비효율적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효율성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목적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유행의 유언도 남기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같은 성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 나오기를 권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해도 해야 돼요. 인격적인 멸시를 받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던진 말씀이 그 사람의 내려 속에 그 사람의 가슴에 남았다가 성령님이 쓰시면요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겠고 또 전도할 때 담대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은혜로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또 모태신앙을 가져서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많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짬을 내고 틈을 내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여 비굴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내서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셔서 엎드려 경배하며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되셨는데